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잔치에 오신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포도주를 적게 담궜는지 굳이 그 원인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잔치의 여흥이 한창 고조되는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요, 우리로서는 완벽한 준비를 갖추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곧잘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이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침 이 잔치집에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고 제자들도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더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를 집주인에게 상의한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동석하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가요 도움을 청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를 낳으신 분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의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앞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아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 여기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 상관관계가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관관계가 있으면은 구원을 받고 상관관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요, 한 마을에 갔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도움을 청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나은 것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저들의 몸이 나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나병의 고침을 받고 난 뒤에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하고 유대인 나병 환자 9명은 각자 자기 집으로 갔어요. 다시 말해서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기쁜 소식을 내 가족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집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9명은 그냥 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는데 10명이 모두 병고침은 받았지만은 감사한 이 나병,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만은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병은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렇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만이 주님의 더 크신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어젯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의 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타시더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명했어요. 시몬은 이 바닥에서 10여 년이 넘도록 어부 생활만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더니 2배 가득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보이던 예수님이 2배 가득히 고기를 잡은 그 순간 그분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므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하던 선생님이 주여 나의 생명의 구주여라고 신앙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았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모두가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나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로서 여러분 인정하시고 계시냐?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나이다. 다시 말씀 뭐냐면은 항상 주님은 일을 하실 때마다 당신의 때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 때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신 그 때에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이 다급하니까 도와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는 더 좋은 때입니다. 지금보다도 꼭 필요한 그 순간에 더 좋은 곳으로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자체는 내가 믿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지 믿지 않으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요 아시스 후란시스라가 경영하는 그 수도원의 원장이 바쁘게 길을 떠나면서요 수련생들 앞에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그러고 떠났어요. 근데 예하고 대답을 하고 막상 원장이 떠나고 난 뒤에 자, 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마 바쁘셔서 실언을 했나 보다 하고 배추를 바로 심자는 사람과 또
거꾸로 심으라고 그랬으니까 거꾸로 심자 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바로 심는 사람, 거꾸로 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모두가 다 실현을 해서 거꾸로 심었다, 심으라 했더라도 이거를 알아서 바로 심어야지. 배수를 거꾸로 심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바로 심은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거꾸로 심은 사람만 붙잡고 같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열심히 하는 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상식으로서는 도무지 통하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는 것. 아니 그러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도로 번제로 드리라 하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사렙다의 과부 집에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서 아들과 더불어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지지리도 가난한 그 집에 가서 떡을 가져오라. 또 떡을 갖다 줬더니 몇 끼마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걸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해서 이제 하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기 보니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요거 항아리 6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해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을 채우라 하니까 여기 아기까지 채우니, 예, 정말, 예, 채우라 하니까 마지 못해서 채우는 게 아니고 아기까지 채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아기까지 채우지 않으면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 이 아기까지 채우지 않았을 때는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비워 보십시오. 비우면은 아기까지 안 찼을 때는 공기가 먼저 이렇게 밑에 있는 그 물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은 그것을 비우는 순간부터 그냥 말씀으로 나와요. 그냥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부분은 정말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드디어 말씀이 나올 때쯤 되어지면 어떠냐, 되게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채우되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 이제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와가지고 물 없는 곳을 찾아 다녔대요. 그럼 물 없는 곳이란 건 바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속에 있던 귀신들이 다 나가요. 나간데 어디로 나갔냐면은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이에요. 예?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없는지라, 그래서 도로 그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 돌아오면서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귀신이 하나였는데 이제는 귀신 8이 그 사람의 몸속에 있으니 전부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면은 귀신의 장난에 의해서 결국은 차라리 믿기 전보다도 더 나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말씀을 채우되
아기까지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기까지 찼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부딪힘만 있어도 물이 넘치듯이 말씀이 톡톡 이게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 접하게 되어지면은 말씀과 연관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아기까지 차니까 그제사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하인들이 갖다 주었더니 예? 물이 포도주가 되었대요. 항아리에 물을 부어놓고 그 물에 안수기도라도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될지어다 라고 뭐 이렇게 하셨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겠는데 그냥 항아리 물을 갖다 채우라 해서 아기까지 채웠더니 예? 그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순종하는 사람이 이게 물을 갖다 부었는데 이게 물인데 갖다 줬다가 혼나면 어떻게 하고 순종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아멘이고 순종하고요,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노멘이고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참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이게 은혜라는 거거든요. 포도로서 포도주가 되는 거는 이건 율법이고, 은혜라는 것은요, 물을 갖다 부었지만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물이 포도주로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같이 미미한 존재들이요, 이제 포도주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물건으로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요, 물이 포도주가 바뀌게 되어짐으로 뭐였습니까? 색깔이 바뀌었어요. 네. 색깔만 바뀌었나? 맛도 바뀌었어요. 맛이 또 어때요? 밋밋한 물의 맛이 이제는 그냥 달콤한 게 마시면 마실수록 땡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해서 내 가까이 있는 동료들이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이런 변화 없으면요, 예수 믿으면 뭐 하나 하고 결국은요 전도길 가로막는 역할밖에 못해요. 맛이 변했어요? 맛만 변했나요? 값도 변했어요. 예. 그러니까 물값하고 포도주값, 이건 도대체 이게 계산이 비교가 안 되어집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므로 값이 변했어요. 또 용도도 변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발 씻는 물을 담아주는 그 항아리에서 있던 그 물이 이제는요 잔치상에 제일 한가운데 차지하는 이런 귀한 존재로 바뀌어지고 말았대요. 예수 믿기 전에 미미한 존재였던 우리들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참 만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이 오래 먹으면 어떻습니까? 썩어요. 물이 오래 먹으면 썩지만은 포도주는 어떠냐? 정말로 오래 먹을수록 값이 나갑니다. 맛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의 존재라고는 아무도 안 알아주던 미미한 존재가 이젠 포도주처럼요, 색깔도 변하고 맛도 변하고 값도 변하고 용도도 변한 이런 기가 막힌 존재가 되어질 때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연회장에서는요, 아니 포도주가 모자라서는데 갑자기 이건 웬 포도주냐 하고 모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된 포도주냐 그 정체를 알지 못해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물을 직접 이렇게 떠왔던 이 하인들만 안다는 말은 순종한 사람만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한 사람은 내가 물을 갖다 부었더니, 그리고 그 물 자체를 갖다 연회장 갖다 주라 해서 그냥 갖다 주었더니 가는 동안에 물이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잔치의 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물 떠온 하인들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 이것이 포도주가 생기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자는요,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요, 내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우리는 아멘하고 믿고 순종만 하면,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순종했더니 물 같은 미미한 존재 내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남들이 나를 맛이 변하고 색깔이 변하고 용도가 변하고 값이 변한 포도주로 귀하게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고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참 사람들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에는 나쁜 포도주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가 그냥 이렇게 술이 취하든지 이렇게 되지만요, 그냥 물을 타가 나오더라도 나쁜 게 나오더라도 그냥 취해 있는 사람은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쁜 것을 내는 것이 통상인데, 너는 이 집은 어떻게 돼가지고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가 나왔고 나중에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거든요. 여러분,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나중에도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나은 포도주가 나올 수 있나요? 이건 바로 우리들에게요, 항상 우리는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한 내가 내일은 내일 주신 말씀에 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날마다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나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날마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어지듯이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만 말씀 순종하고 내일은 안 한다, 그런 삶이 아니고, 처음에는 낮은 것이 나왔다가 나중에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라는 이 말 자체는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그래서 나 자신은 변한 줄 몰랐지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예의주시해 보다 보니까 정말 하루가 다르게, 한시가 다르게 저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받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것이 바로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기적 중에 제일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의 이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데, 자, 이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는요,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표적은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왜냐하면요,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 좋은 포도주를 날마다 기대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요, 나중에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보더라도 감동하지를 못해요. 자,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이 자체로서 주님은 이런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도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가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표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항상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돌발적인 그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없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사이비 교주들이 저거들이 예수라 개사하며 사는 뭐 이런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예수 없는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시니까 여기에 지금 이 집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이건 모두 교회는 공동 운명체니까 굳이 너의 일이고 나의 일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난감한 상황에 처한 이 가정에 대해서 친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설령 그 교회에 목회자든지 또는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어서 아이고 나는 그 교회 가기 싫어 이래가지고 교회를 외면하지 마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인간 보고 교회를 넘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계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 그런데 참 교회 안에는 보면은 나는 잘났네 하고 나타나서 주의 영광을 가로채는 혹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오로지 우리는 나는 상품이 아니고 그 상품은 자기가 PR해야 되니까 그렇게 잘난 척을 해요. 그러나 나는 재물이니까 재물은 말이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말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면 오로지 우리는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정말 당신은 예수 믿더니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 나 당신처럼만 그렇게 변할 수만 있다면 나도 당신 믿는 예수 믿고 싶어 하고 아마 우리를 따라서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지금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갈릴리 가나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처럼 경험할 수 없는 말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생활 속에서 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스라엘로서의 멋진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물이 포도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색깔이 있어요. 색깔. 물이 떨어졌을 때는요 이게 얼룩이 안 생겨요. 그러나 포도주는요 떨어지면 얼룩이 생겨요. 왜? 색깔이 있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것은요 아니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면 무슨 사고만 나면은 아니 믿는 사람이 뭐 저랬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평을 할 때마다 왜 저런 소리를 듣느냐 하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물이 아니고 포도주기 때문에
얼룩을 남기게 돼 있어요. 얼룩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나 행동에 조심하고 정말 물 같은 미미한 존재가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정말 행복자의 멋진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